또 예배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일찍 나와서요, 예배를 준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예배를 잘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주일날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미리 오늘 그 주보에 나오는 그 예배의 순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본문 말씀도 이렇게 좀 미리 찾아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같이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는 요사이 지금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의 그 목적은요, 그 이제 초대교회 시절이 좀 지나가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가 시간이 좀 흐르게 되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땅을 입고 살다 보니까 또 세속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권속들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신앙이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참 열심도 있었는데 열심도 식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것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봤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대접받는 얘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시받는 얘기, 이런 것들도 지적하시면서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시험의 문제가 있었어요. 참 그런 그 고난과 핍박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신앙이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산 믿음을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잘 간직하고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당연한 건데, 믿음은 있노라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동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볼 적에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믿음은 있다고 얘기를 이제 일단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형제가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우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이게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합니까?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도와줘야, 행동이 따라가야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 입으로는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데 행동이 수반되어 있지 않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말로만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 라고 믿음을 정의해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그 믿음이 유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건 두 번째는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은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두 번째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은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보여질 수가 없어요.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오늘 맥락 전체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의 시브리 기자도 시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거기 수반되어지게 되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의 지금 얘기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야고보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계셔요. 근데 그 예를 어떻게 들으냐 하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유익이 없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더 언급하고 가고 싶었는데, 보여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얘기할 때 귀신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아는 것만큼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믿고 떨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 속에는 믿음이 보여지질 않아.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보여져.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누구의 믿음하고 같이 설명하고 있느냐? 귀신이 믿는 믿음하고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있는 것 같은데 헛것이래요. 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시험하시려고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같이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큰 갈등이에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적에도 절대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증히 여긴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음에 갈등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기대를 걸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낳았다, 손녀를 낳았다, 무슨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가지 않았고 또 손자 손녀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약속이 다 뭐가 되느냐 이거죠. 다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이 다 깨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듣고 싶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칠 수 있는 거는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서 따라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주인 앞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든지 간에 그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믿었기에, 주인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이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목자요 왕이요 통치자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순종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는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하면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이해가 가든 내가 이해가 안 가든, 내가 다 깨닫든 못 깨닫든 그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을 제단에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게 되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시에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룰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벌써 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제물로 바친다면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로 바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라고 믿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거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죽은 믿음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리고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줬다가 발각이 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에 그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신이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살려보내야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보내야 된다. 왜? 여리고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기생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단에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신전에서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생 라합도 여사제였습니다. 그가 믿던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던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하고 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 더 셉니다 해놓고 정탐꾼을 나 몰라라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정탐꾼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리고가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동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설교 교환을 보면 몇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에 대한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5개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신데 삶에 조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만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돈만 많더라도 물질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데 영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줬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었는데 내가 삶에 조그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고 삶에 조한 답답한 문제가 주어지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따라오지 않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떠나질 않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 진지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기도 생활은 그저 흉내만 날 뿐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왜?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믿으니까. 가슴으로 믿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찬송가 430장에 나오는 가사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찬송가 가사에만 불과하지 나한테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이것이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유다지파가 찬양을 할 때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송가라고 찬양이라면서 불렀던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가사 지금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래요. 찬양이래요. 너무 의미심장해요. 그거 그렇게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헛되고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건 그것만이 남을 텐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에 본을 보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본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섬기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일 경우에는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적에도 주님께 턱턱 맡길 줄 알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때로는 순간은 나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 인정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다섯 번째, 내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그들에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믿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까지도 환하게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 신앙의 유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네요.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좀 얻을 수 없겠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매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야, 이 믿음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 믿음 가지고는 유익이 나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믿음 챙겨야 돼요. 내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위하여 간절히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시간들이 자꾸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제자의 길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내가 흔들림이 없이 약속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옵니다마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애한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죠. 너무 싫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공부하라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 건가를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부하라고 했지 라고 믿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야, 부모님이 공부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누리게 되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거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깨달아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것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그 믿음이 나를 유익되게 했는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잘 따르게 했는가, 그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내가 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 나와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